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시작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마지막 시간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언급받고자 하는 말씀의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지막 시간이란 제목으로 같이 언어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집주인과 종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이 종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이 마지막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몇 주 동안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소천하시고 또 같이 이렇게 천국 항성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그분들에게서 제가 주일 설교하는 말씀들이 마지막 설교였는데 마지막 말씀이었는데 정말 얼마만큼 제가 준비하고 정말 마지막 그 설교를 그 말씀을 전했는가 제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내 인생에서 정말 내 삶 가운데서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어쩌면 마지막 시간이 될지도 모르는 그 시간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내일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내일 못하면 모레 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 이 시간밖에 없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마지막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정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삶이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유대 사람들이 입는 옷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하는 대로 매우 불편한 복장입니다. 길게 늘어떨어진 어복을 입고 일하기라는 매우 힘듭니다. 그렇게 긴 옷을 입고 일하다가 보면은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을 할 때 옷자락을 허리에 걷어 올려서 허리에 단단히 허리띠로 메고 일을 합니다. 그냥 긴 옷을 입고 그냥 일상생활하는 옷을 입고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을 할 때는 허리에 옷을 단단히 메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은 허리에 띠를 띠고 옷을 올려서 일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옷을 길게 늘어뜨리고 허리에 띠를 띠지 아니하고는 일을 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의 모습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등불을 켜고 서 있기 위해서는 항상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이 마지막 시간에 대한 준비를 잘 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이 시간이 나에게 마지막 시간이었다면은 좀 더 진실하고 좀 더 열심히 좀 더 준비된 그 시간을 보낼 것인데 우리에게는 그 시간이 마지막이 없을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친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가도 나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나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대한 준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시간이 닥칠 때 후회하고 허둥지둥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마지막 시간에 그 앞에 섰을 때 당황하며 준비하지만 이미 우리에게는 늦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 종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을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마지막 시간이 우리 앞에 지금 닥친다 할지라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고 후회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시간을 준비한 종들은 복 있는 종들입니다. 38절입니다.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유대인들의 시간으로는 삼경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로마식으로 계산하면은 제4경까지 나눠지는데 유대인들의 시간으로는 3경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끼어있는 종들이 경험하게 되는 주인의 칭찬은 37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끼어있는 종들이 누리는 그 주인의 칭찬은 37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와서 끼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은 주인이 떠나버린 그 시간에도 그에게는 주인이 항상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은 주인이 있든 없든 항상 주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주인이 없으면은 적당하게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주인이 떠나고 없으니 내 마음대로 내 좋은 일, 내 생각대로 하다가 주인이 올 때쯤 되면은 적당하게 잘하면 되겠지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예수 믿고 적당하게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적당하게 살아가는 그 시간이, 그때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일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을 준비한 종은 복 있는 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종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든 안 계시든 우리는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 보시지든 안 보시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오늘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주님이 부르실 때가 다 되면 그때 가서 회개하고, 그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때 가서 더 열심히 몇 배로 더 잘하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양심적이고 더 비신사적이고 비도덕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누가 보든 안 보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을 갖고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주시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있고 나와 함께 나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는 종은 정말 복 있는 종이었습니다. 이같이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항상 깨어 있어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지 않는 마지막 시간이 우리에게 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리라. 정말 우리가 생각대로 이 세상이 다 되어주면은 얼마나 좋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도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넉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내 생의 마지막 시간이라는 그 자세를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겸손하고 더 겸허하게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어리석고 위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지금 밖에 없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5처녀는 어리석은 처녀,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열처녀 비유에서의 초점은 그 사람들이 잠자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이 도착할 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랑이 오는 것이 더디므로 그 시간이 오랫동안 기다림의 준비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그 기다림이 너무나 오래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당장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고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것인데 그 모든 되어진 일들이 너무나 오래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다림 가운데 그것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설마 지금 내일이 우리에게 다시 안 올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살아와도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냐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또 다시 나에게 내일이 있고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아닌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 시간이 마지막 시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랫동안 기다림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잠자고 있었지만은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등불을 들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랫동안 기다림 속에서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하고 있은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올 때 등불을 들고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왔는데 오늘 밤에 오시겠느냐는 그 마음 때문에 등불을 준비하고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기름이 떨어졌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나에게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겸손하게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만약에 이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된다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서 건신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건신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생각나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생각나면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깨어있어서 건신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한 주 내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도 밥 먹을 시간 빼고는 한 번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한 번도 우리 주님 생각지 않다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한 주를 그렇게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건신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을 때 기도하는 것은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건신하고 정말 하나님 이 시간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생 가운데 마지막 시간이 될지라도 후회하지 않는 아쉬워하지 아니하는 안타까워하지 아니하는 오늘 내 자신이 되게 해주십시오.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지 않으면은 마지막 시간에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시간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안타까워서 발부둥치고 하나님 정말 한 시간만 나에게 더 시간을 주면은 내가 준비하고 갈 수 있습니다고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건신하고 기도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고 정말 이 시간이 정말 나의 인생에서 마지막 시간인 것을 깨닫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내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 시간 밖에 없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일 내가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고, 내일 더 기도생활 잘하고, 내일 더 내가 열심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그러나 오늘은 내가 세상에서 세상 것 누리고 세상 것 따라 살아가야지. 그런 생각 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지막 시간인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은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주인이 마지막 시간에 오든 안 오든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등불을 켜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때 주인이 올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한 사람은 주인이 언제 올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주인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올지 초저녁에 오든 밤늦게 오든 마지막 시간에 오든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항상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밤늦게 오면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 정말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름 앞에 안타까워서 발부둥 치면서 하나님 아직 시간이 안 됐습니다. 아직 이 땅에서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내가 아직 정리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다고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종처럼 항상 주인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종의 모습처럼 밤새도록 주인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나면 적당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면은 어렵게 생각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입으로 하는 것이 기도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모습이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마음 자세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껴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삶으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라면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삶으로서 행동으로서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마지막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정말 주님께서 부르실 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는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정말 후회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명을 살리고 자유케 하는 섬김이 있는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주교회는 3735 휴스 애비뉴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213-663-3301 213지역 663-3301번이나 홈페이지 arkofnoahchurch.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 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치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커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은혜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대냐? 말세 중에 말세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운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말세의 징조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9절로 12절 말씀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여러 가지가 나타나지만 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렇게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에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 그레이스 인카운터 주말 수양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안수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또 방언의 은사도 받고 또 가지가지 은사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말씀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또 오늘 특별히 2절로 3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칭찬할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2절에 보면 너희 수고와 인내를 그랬습니다. 수고와 인내가 있었어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아니한 것, 이 거짓 교사들을 다 색출해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그리고 게을르지 아니했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율법은 다 필요가 없다. 그런데 잘못된 방종 또 이 음행에 빠지게 만드는 이런 이단들을 퇴치하는, 그러므로 인해서 이 교회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고 그리고 교리가 아주 든든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안다 그랬어요. 너희의 이런 좋은 신앙생활의 모습을 내가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게 세워졌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뭐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너무나 교회가 교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참 모든 면에서 나무랄 데가 없이 갖춰졌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망할 것이 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려다가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이 사랑을 상실하게 돼. 사랑이 실종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첫째 계명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게 뭐냐? 사랑이 실종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실종됐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이거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은 촛대를 옮기겠다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자, 열심히 여러 가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랑이 빠져버린 그런 신앙생활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촛대로 옮긴다는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 정말 우리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증거되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의 신앙을 정확하게 진단해보고, 만일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속히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것은 뭐야?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라는 말씀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차이를 계속 생각하고 회상하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그 신앙생활이 행복했어요.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기쁨이 충만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 용서해주고 다 포용하고,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 나도 모르게 이제 기쁨이 사라지고 신앙생활 재미가 없어지고 사람이 싫어지고, 그리고 사람들만 보면 판단이 되고 상처를 받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 사랑이 실종된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그렇게 됐어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어디서부터 그렇게 됐을까? 예. 이 에베소 교회는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까? 에베소 교회는요, 첫째,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을 에베소 교회 세상 풍조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당시에 이 에베소는 그 지역이 정치, 경제, 문화, 무역 모든 면의 중심이 되는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기도 하지만 방탕한 도시였습니다. 얼마든지 세속 문화에 물들기 쉬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처음에는 성령 충만해서 그런 모든 걸 이길 수가 있었어요. 다 구별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짝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 사랑을 경험했을 때는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주만 보여요. 그러면서 뭐든지 이렇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지는 거예요. 예?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과의 부딪힘,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실망을 갖게 됐을 때 다툼이 벌어지고, 이럴 때 사소한 논쟁 때문에 또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싫어지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기가 또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항상 장애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이것을 넘기질 못하고 거기에서 딱 부딪히다 무슨 믿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한다든지, 자 같이 막 교제하면서 너무 좋았는데 그 사람의 진짜 허물이 딱 보여지면서 실망한다든지, 또 목회자에게 실망을 한다든지. 그래서 저는 제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게 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한다. 그러면 은혜가 되겠어요? 앉아가지고 말은 잘하네. 그러면서 마음문이 딱 닫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진짜 조심스러운 거예요.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얼마나 조심스러운. 나하고 절대 싸우면 안 돼. 왜냐하면 걸리면 은혜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 다 은혜 받아도 그 사람은 은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특히 지도자들과 부딪히거나 무슨 성도들과 이게 싸움이 벌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영락없이 어떤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신앙은 곤두박질칩니다.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돼. 예. 어쨌든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이런 환경적인 영향, 또 교회 내에서의 이런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그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어디에서부터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서 잃어버렸을까? 반드시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찾고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5절 말씀 보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그랬습니다. 이 회개는 단순한 반성이나 뉘침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돌이켜서 원위치로,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돌아서야 되는. 맨날 생각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그냥 후회만 하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네요. 반드시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완전히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못된 습관 가운데 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 안 되잖아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럼 과감하게 그걸 버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서야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참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러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 3장 보세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니느웨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합니다. 요나를 보내서 이제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이걸 증거하라고 그랬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회개하라. 그랬을 때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왕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금식하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는데 동물까지 금식하는 거예요. 동물까지. 예? 온통 나라가 다 금식하는 분위기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심판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셨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삽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잘못하는 것도 몰라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 이 토니 캄폴로 박사가 95세 이상 된 사람을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95세면은 정말 나이가 많은 분들이잖아요. 이제 돌아가실 날이 정말 가까운 분들이 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뭐라고 질문했냐면, 만일 여러분에게 또다시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때 첫 번째 가장 많은 대답이 뭐냐? 날마다 반성하며 살겠다. 이건 뭐예요? 지난 날이 참 후회가 되는 잘못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음을 그것은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용기 있게 살겠다. 눈앞에 이득 때문에 지난날 너무나 비굴하게 살았던 것이 참 많이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죽은 후에도 무엇인가 남는 삶을 살겠다. 그러니까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무의미한 삶이 너무나 되어졌다는 거죠.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후회함이 없는 삶이 되려면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왜 그 사람을 미워했냐? 그럼 뭐 미워할 필요 뭐 있어? 그리고 미워하는 것은 이건 살인이라고 그러는데 주여 용서하게 하여 주시오.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항상 돌아보게 됩니다. 항상 자기를 돌아보니까 늘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이거 끊어버려야지, 나 이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네, 이건 내가 하지 마야지. 이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으로 충만하니까 그 사람은 후회함이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회개한다는 것은 기독교에서는요 축복입니다. 축복. 예. 날마다 회개하면서 사네. 날마다 회개. 날마다 회개하며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처음 사랑을 되찾을 수 있어요. 그럴 때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아 보세요. 얼마나 교만한 자입니까? 자기가 얼마나 잘못하면서 남만 계속 지적하는, 저것 때문에 잘못, 저게 문제고 저게 어떻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리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예?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것은 사랑을 찾으려는, 처음 사랑을 찾으려는 수고와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8장 17절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그 기쁨이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며 그 처음 행위를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차드 칼슨 박사는 사랑은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입는다는 이 책으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사람들은 참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는 거죠. 대부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특히 부부관계에 있어서 큰 문제는 진짜 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그 집에 아이가 지금 아픈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수술을 해야 될 지경에 놓였어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부가 일반적으로 그 아이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치료받기 위해서 부부가 열심으로 그 아이를 돌보고, 그러면서 서로 더 하나가 돼서 사랑하며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부가 다투는 경우를 보면 진짜 사소한 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남편이 어느 날 양말 한 짝을 던졌어요. 당신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그렇게 내가 허구한 날 얘기하는데 이게 안 고쳐지네.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무슨 큰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양말 하나 던진 것 때문에 가정교육이 나오고 큰일이 나오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존심 팍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또 가만히 있습니까? 너는 가정교육이 잘 됐냐? 너는 잘 됐어? 그래서 그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양말 하나 던진 거 가지고 둘이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진짜 큰 문제 때문에 싸우는 건 없다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은 사소한 일 때문에 이렇게 상처를 받고 다툼이 벌어지는데, 이러한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소한 일을 부딪히지 않는 방법이 뭐냐? 이 리차드 칼슨 박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처음처럼 행동하면 된다는 거예요. 처음처럼 어떻게 했냐? 부부가 처음에 연애하고 처음에 만났을 때는 음식을 먹어도 아주 거룩하게 이쁘게 먹는다. 처음에 만날 때는 우리가 함부로 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조심. 아주 결혼하고 나서 막 먹어.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끼리도 가까워질수록 서로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예? 서로 성도들 간에도 처음에 딱 만났을 때 얼마나 존중해 줍니까? 새 가족을 만났을 때 함부로 안 하잖아요. 좋은 얘기만 하잖아요. 그런 그 처음에 만났을 때 그 처음 좋았던 그 마음, 그 감정,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 그런 사소한 문제가 생겨지지 않고, 사소한 문제 때문에 심한 그런 싸움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처음 행위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첫사랑 7절 말씀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이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그런 뜻입니다. 순종이 바로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자리로 돌아오세요. 제자리를 바로 서세요. 그렇게 예배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드렸던 그 모습, 그렇게
기쁨으로 주를 사랑하면서 전도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자랑하던 그 모습, 하나님 앞에 드려도 부족하고 늘 드리는 것이 기쁨이 충만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오십시오. 바로 정말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면 감격스러운 그 모습으로 돌아오십시오. 바로 여러분이, 이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 기쁨을 다 빼앗으려고 마귀는 역사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그 주님 앞에 처음 행위를 가지려고 몸부림친다면 우리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지간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정말 아름답게 참 가정을 이뤘던 부부가 이제 깨어질 위기에 처했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 부인의 생각에는 이 남편이 좀 정말 능력이 좀 있어가지고 좀 많은 재정이 좀 넉넉했으면 더 좋은 병원, 더 세계적인 의사한테 찾아가서 이 아들을 수술시켰으면 낫었을 텐데, 막 섭섭한. 또 남편은 부인을 볼 때 좀 애 좀 잘 좀 이렇게 케어해줬었으면 이런 병에 걸리지 않은 부인에 대해서 너무 섭섭한. 그래서 둘이 해주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짐을 주섬주섬 싸는데 위에서 뭐가 뚝 떨어지는데 사진첩이 하나 떨어집니다. 그 사진첩을 우연히 열어서 보는데 둘이 연애하던 시절, 그리고 애를 처음 가졌다고 기뻐하는 모습, 돌을 맞이했을 때 그 예배드리던 모습, 그 같이 막 즐거워했던, 전부 즐겁고 기쁘고 좋았던 사진들만 쭉 보는 순간에 눈물이 쭉 흐르더랍니다. 그러면서 둘이 그냥 저절로 서로 누가 얘기하기도 전에 저절로 손을 잡게 됐답니다. 그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추억 여행이 필요한 거예요. 가끔 프로포즈했던 그 장소, 같이 참 사랑을 나누고 사랑의 언약을 다짐했던 그 장소, 또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은혜 받았던 그 장소, 또 하나님의 그 놀라신 은혜의 감격을 체험했던 그런 장소들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우리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돌아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는 에베소 교회 같이 되면 안 됩니다. 선교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많이 하는, 성도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나눠지고, 만일 그런 일이 생긴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선교지에 가서도 그렇게 은혜 충만해서 선교지에 가서는 처음 사랑 다 잃어버리고 부부들이 대판 싸우고, 그리고 겉으로는 성령 충만한 선교사 모습인데 속은 온통 다 썩어 문드러진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한 사람들도 있어요. 선교사님들만 그렇습니까? 목회자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장로님들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가정은 어떻습니까? 건강하십니까? 겉으로는 다 은혜 충만한 그런 모습인데 속으로 들여다보면 서로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처음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 그 감격, 그 기쁨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먹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기는 자에게는 이제 생명나무의 실과를 줘서 바로 영생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지역 446-6200 은혜 한인교회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성경 통독 세미나 안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 통독 세미나가 오는 8월 LA와 벨리 지역에서 개최됩니다. LA 지역은 8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LA 비전교회 본당에서 있으며 벨리 지역은 그 다음 주 토요일인 8월 20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온누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세미나 강사는 온누리 교회 부목사이신 김권수 목사님이며 5시간 강의를 통해 성경 일독의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회비는 점심과 교재비로 20불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 213-434-7227 213지역 434-722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